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오늘 2월 11일 사무엘하 11장을 읽는 날이어서 11장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위인전과 다르게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면,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패한 그런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편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은 끊임없이 풍성하고 은혜롭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에서도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 뛰어난 왕, 그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누구나 서슴없이 이 다윗을 손에 꼽는데 이 다윗조차 그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죄를 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첫 번째 죄가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덮으려고 무마하려고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굵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그 왕궁에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이 저녁 때쯤에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고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다윗은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와 동침하여서 그를 임신시키게 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은 아내가 있고 또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그것을 결혼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동침한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동침한 것, 그 동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동침하고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면 그 죄가 덮어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그 누가 임신을 시켰는가라고 뒷조사를 하게 되고 다름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임신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날까봐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꾀를 냅니다. 내가 이 밧세바를 임신시켰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면 내 죄가 드러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덮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임신이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지내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것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덮어질 수가 있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다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은 전쟁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나만 홀로 편하게 아내와 지낼 수 없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왕궁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아내에 가서 같이 자지 않느냐, 같이 쉬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을 때 우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자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내와 함께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을 먹으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흐려지면 혹여나 집에 돌아갈까 생각해서 술을 많이 먹였지만 그래도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죄를 나에게 돌릴 것이고 나를 죄인의 사람으로 몰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우리아는 그 전쟁에 열심히 나가서 싸우다가 다윗의 그 계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아무런 죄 없이 다윗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살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아무런 남편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릴까봐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느냐 얼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 자기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와 아내가 된 상태에서 아기가 낳았다라는 것으로 덮기 위해서 얼른 그를 데려와서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다 보니까 남의 여자를 동침하는 그런 일을 발생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한 살인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죄까지 더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27절에 보면 악하였다. 다윗의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다, 죄 지었으니까 악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특별히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거듭해서 짓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려주셨는가, 그 내용이 내일 읽게 되는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10절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집안에 칼싸움,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이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칼부림이 나서 서로 죽이는 그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칼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보면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너도 네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은 모르게, 딴 사람 모르게 아내를 빼앗아 온 그 모습도 있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백주 대낮에 그 아내를 빼앗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는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시켰는데 그 아이가 낳아서 곧 죽을 것이다,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왕으로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될 그 왕으로서 그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얼마나 큰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조차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 다윗의 군대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장에 나갔는데 자신만 지금 왕궁에 남아있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책임을 다하여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쉬고 있는 모습들,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좀 편히 쉬어야겠다, 좀 안락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죄를 짓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역할들, 내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 죄를 짓기보다는 평안할 때, 또 안락할 때, 쉬고자 할 때, 내 마음에 그 긴장을 놓을 때 오히려 유혹을 받아 범죄할 가능성이 더 많은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그 무장 해제된 때, 우리가 긴장을 놓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더 유혹하고 또 넘어뜨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눈을 뜨고 깨어 있어라, 이거 말이 아니고 그 죄악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또 안목의 정욕 가운데 쉽게 우리의 약한 부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두 곳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4장 2절.
옆에 교환에 있으니까 교환의 모습을, 교환에 써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편, 어떻게 깨어 있는가? 물론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온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새벽 기도의 시간,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쉬지 말고 어느 때든지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아는 자로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을수록, 영이 깨어 있을수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살피는 것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죄악에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고 저지를 수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깨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덮기 위해, 또는 무마하기 위해, 아니면 그 죄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돼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더 큰 죄를, 살인죄까지,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교사한, 살인을 시키도록 한 그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하나씩 허용하게 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죄를 허용하게 되면 더 큰 죄, 자연스러운 죄들이 계속 불어나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기에 힘써야 되느냐? 죄를 짓는데, 죄를 또는 덮는데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죄를 짓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죄를 덮어야 된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선한 일들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만 그 죄가 줄어드는 것이고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옆에 교환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순종하는 것, 선하는 일 하는 것, 그거 참 잘했다. 그거와 같이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많은 시간을 써라.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라? 미련하라.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가 아이를 그냥 낳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남편을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가 그냥 낳을 수 없으니까 빨리 나에게 아내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머리를 안 좋은 쪽으로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쪽에 지혜를 쓰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혜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저물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 하나의 잘못된 죄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줄 알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시간을 버리고 또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조차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어떠한 사람도 다 죄인이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아주 선한 존재로, 보기 좋은 존재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쉽게 죄악에 노출되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조차도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할 때 죄악에, 유혹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악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고 언제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지만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아 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힘써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방법, 죄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줄일 수 있는 것인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것과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이루어 줄 것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